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마지막 34절을 중심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때로는 교리적인 이론들로 설명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들을 이 말씀은 교회의 핵심이 되는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교회는 어느 장소에 건물로 서 있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든 교회를 가르쳐 보면서 이건 무슨 교회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이미 한 장소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온전한 교회의 지금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과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면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도들로 교회의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면 교회는 곧 질식되어 호흡하지 못하고 때로는 희망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나 전통을 고수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교회의 교회됨과 부흥과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각자가 성전이 되고 더욱 성전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생명력이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들의 껍질을 벗고 성령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함께 다듬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와 건물의 개념에서 영적 상태로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각자가 자신의 믿음과 생각과 영적 모습의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로 묶여 있게 되면 더 이상 교회도 생명을 잃게 되고 곤고한 상태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가치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서로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예수와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을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는 성도들에게 피난처와 요새처럼 안정감과 든든함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모든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교회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변하는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지만 모두가 다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살아있기도 하지만 어느 교회는 죽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어느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는 교회의 위치나 이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 즉 우리들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비밀을 더 깊이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교회는 철근과 세멘트와 모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이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놓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강약이 판가름 납니다. 이렇듯 믿음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믿음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 믿음이 잘못되어 불신과 맹신이 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되기 위한 토대, 예수와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건물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어느 교회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말은 어느 성도이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교회는 보물을 땅에서 하늘로 쌓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자, 분명한 것은 교회가 땅에 세워져 있는 곳이지만 체제는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종교의 소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을 소개하면서 땅과 하늘의 다른 점을 알도록 하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궁극적으로 달려갈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 종교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중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재촉하고 있기도 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으라. 이 말씀은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을 하늘에 저축하라는 뜻?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겠습니까? 땅이나 집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수조 원의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땅도 화려한 집도 멋진 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존귀한 것, 보물,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절대 보물입니다. 마음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집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마음을 쌓으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은 알면서도 땅의 것을 구하고 찾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마음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망하고, 그렇게 하면 절망하고, 그렇게 하면 좌절이 생길 뿐이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면 안전하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좀도 없고 곰팡이도 안 나고 도둑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보물인 마음을 쌓아 놓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땅에 마음을 두게 만드느냐, 하늘에 마음을 두게 만드느냐에 따라 교회의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본문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모든 것을 땅에 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는 것은 또한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물이라고 가르치는 곳이고,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도록 하는지를 알려주고 가도록 해주는 곳입니다. 이 땅을 보는 마음에서 하늘을 보는 마음, 즉 믿음의 세계를 바꾸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보물이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문 마지막 결론처럼 걱정과 염려로 사는 무익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밝은 교회와 어두운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눈이 밝으면 교회가 밝은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교회가 어두운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에 충만함이니라. 자, 등불은 빛을 비추어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비추는 등불이 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교회가 빛을 비추기도 하고 비출 일은 어둠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곳입니다. 만일 교회가 빛을 잃으면 교회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빛을 잃은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또 부패한 집단 취급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두 군데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비추는 사명을 다합니다. 빛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된다. 자, 그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착한 행실, 즉 가치 있고 소중한 행동인 예수를 닮은 모습과 그 인격과 삶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빛을 비추는 곳인데, 그러면 이 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비춰야 되느냐?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빛을 잃은 어둠으로 착한 행실보다 나쁜 행실을 하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사랑과 교회를 보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 몸이 밝으려면 눈이 성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세우려면 영적인 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 수행하려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말이죠.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사람의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믿음으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교회는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과 경히 여겨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실력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사랑과 미움과 선함과 악함과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이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주인을 만드는 것이 섬김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속박당한다, 예속된다, 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주인이 바뀌고 누구의 종이 되느냐라고 결정되는 것이다 그 말. 여러분, 만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면 주인은 둘이 되고 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주인이 너무 많거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이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 사는 것이 이 싸움 때문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만몬이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욕과 욕망과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든 교회든 성직자든 누구나 만몬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살지 못하고 만물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 반항 없이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주인을 한 주인이 되게 하는 싸움을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포기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돈을 포기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세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게 하세요.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도 못 놓고 이것도 못 놓니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리 쳐다보고 이리 쳐다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온전한 교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1등이어야 돼요. 날마다 1등이어야 돼요. 언제나 1등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주인을 한 주인 되게 하는 거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실까요? 좀 긴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걸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32절까지 읽을 거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염려의 일색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는 작업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인간의 욕심을 내는 대신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도록 하신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하는 대신 믿음을 먼저 갖도록 재촉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성취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각자 성전인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염려와 걱정투성이 교회는 아닙니까? 아직도 땅의 것에 보물을 쌓고 빚을 잃은 어둠에 쌓여 있고 만몬의 노예가 되어 믿는 자로서 의식과 믿음을 잃고 소용돌이 치는 터널 안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잠에서 깨어나고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예수 안으로 그리고 성령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이 없는 삶은 비극이잖아요.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비극 중에 더 비극입니다. 믿는 자는 오늘이 어떠하더라도 오늘의 만족스러움 속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은 또 만족스러움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내일은 염려하고 오늘은 괴로워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첫째, 보물을 땅에서 하늘로 쌓아가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 빛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